입국자 390여 명 정도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영유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프간 재건 사업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설치된 코이카, 아마 국제봉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국병원, 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기지와 또 대사관에서 함께 활동했던 현지 근무자들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수도 카불에서 공항까지 도로를 차단해 버렸고 또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도 면밀한 합동 작전 속에서 군 소송기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불쌍한 난민 신분이 아니라 한국을 도왔던 이웃이며 또 특별 공로자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아프간에 남아 있었다면 살벌한 체제 위협 속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억압과 또 감시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작전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밟아보지 못했던 새 땅과 또 새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이사야 후반부 마지막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위한 그런 삶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성전과 또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온 나라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파괴되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겠죠. 환자가 충격받을 것을 염려하여서 의사가 괜찮다. 암덩이가 지금 퍼져 있는데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에 퍼진 죄의 암덩어리들을 그냥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수술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작년 여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의 그 죄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 7월부터 살펴보았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을 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 울지 마 하면서 손수건 하나 던져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기여자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탈레반이 들어오면 외국 기업이나 외국 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은 목숨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 정부 측에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는데요. 그들에게 위로한다는 것이
그냥 괜찮아,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달래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공포와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벗어나게 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괜찮아, 좀 상황이 좋아질 거야. 자, 이렇게 그냥 라디오 DJ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유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억압을 받고 또 계속해서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자신의 그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실제로 위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1장에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실제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후반부에서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위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강력하게 세우시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학자의 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우치는 그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종들이 이 일을 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멸시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믿지도 않았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 종들이 고난과 또 수치와 모욕과 또 희생과 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런 종들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없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후반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시는가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61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60장, 이사야 60장과 62장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61장에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의 선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위와 신적인 지혜와 총명과 그 지식이 그 종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름을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낮과 밤과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선포한다 이런 단어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그 단어와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강한 능력과 생명의 권능으로 모든 우주를 감싸고 있었던 성령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를 완성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일은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다루셨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원래는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처음 창조하고 구별해서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처음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세계를 다 버리고 그다음에 신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된 것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했던 것을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지금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바로 종의 사역,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의 사역,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의 사역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주님의 은혜의 해와, 이걸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70년이 차면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걸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는, 이것이 이 다섯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소작농이 되거나 생계를 위해서 빚을 내거나 이자를 갚기 위하여 헉헉거리거나, 그래서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몸이 저당 잡혀 노예가 되거나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각각 이게 독립적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이것이 각각 독립적인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속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지금 듣는 사람들은 나라가 깨지고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상해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갇혀 있었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깨져버리면요, 20년 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하고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깨져버리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상황들이 풀려나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5번에 나온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희년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당 잡힌 땅과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공권력의 남용과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폭력과 불의한 일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무너진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복하실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권력을 이용하여서 부당한 부와 힘을 과시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 때문에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고 가난한 자들이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 일본의 그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5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지금 같이 가죠. 5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주님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희년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풀려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고 빛을 보는 광복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얻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이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본문 3절에 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한번 3절을 보세요. 죄를 뒤집어 썼던 자의 머리에 뭐가 씌워집니까? 화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황폐하였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시면 세상의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6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의 것을 전혀 기억하거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이 남지 않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의 비전이 나중에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냐면 여기 이제 이사야 65장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징조들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는 이 징조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이 비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이사야 6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영원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개그맨들이 웃겨줘야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더 이상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많은 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한 대로 그만큼의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삶이 늘 피곤하고 힘겹고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게 구현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25절에 보시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잡아먹거나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그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대감, 미움, 갈등,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테러와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재난이 없어지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끔 멧돼지들이 얼마나 산에서 내려옵니까? 왜요? 인간들이 다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멧돼지가 가끔씩 내려와서 다 헤집어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끔 놀래면 사람도 들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인에서 곰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곰을 키워요. 철장 안에 가두어 놓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웅담, 쓸개, 그 곰, 살아있는 곰의 피를 빨아먹고 건강을 그 몇천만 원씩의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인의 한쪽에서 이 곰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곰 때문에 거기 물들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 가끔 이 곰들이 쇠 창살을 뚫고 나와가지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개가 사람을 짖는 것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개도 사람을 향해서 짖는 이게 죄로 인해서 그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개가 여러분들 향해서 짖으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우리 민덕홍 집사님이 항상 꼭 예배 전에 성경책 가져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멘트가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늘 하시던 일,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회당장이 어떤 두루마리를 펼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 오늘 2달 동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의 글을 한 부분을 펼쳐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6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두루마리를 몇 번이나 넘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찾으시고 자,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뭐가 하나 빠져 있죠? 19절에 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아까 우리 5가지 봤는데 주의 은혜의 해 다음에 나왔는 게 뭐였죠? 보복의 날. 요게 이제 빠져 있죠. 그건 이따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까지만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어서 회당장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죠. 자,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등록하고 이름 적어내고 전화번호 적어내고 예배 참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실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 죄와 상관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어서,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 묶여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들을 산출해낼 수밖에 없는,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우상의 공장과도 같은 우리를, 그 묶여있는 우리를,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보복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거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욕심은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께서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자들, 죄에 포로된 자들, 지옥에 저당 잡힌 우리들을 거기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세상이 탈레반의 등장으로 좋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력으로 치부하는 자들 때문에 좋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좋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통과해야 되고, 대학에 나와도 취업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취업을 해도 맞벌이를 해도 높아지는 집값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는 청년들 때문에 좋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헉헉거리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저당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시간을 이자 갚는데 그냥 사용하면서 건강한 취미생활이나 특기생활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누리고 음미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돈에 매여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이런 세상, 이런 좋지 않은 세상에, 이런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부서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나온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에 동일하게 거기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세상의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왔던 390여 명의 사람들이 탈레반 정권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온 것처럼, 물론 또 걱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지는 또 이게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새 땅을 밟은 거잖아요. 새로운 통치 아래로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죠.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지금도 이 깨진 세상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하고 늘 얘기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항상 이 고민이 뭐냐면 집을 구하는 겁니다.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혹시 정책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으면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야죠. 헛발질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만들어내고. 그런 방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니까 계속해서 청년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좀 큰 교회들이 연합하면 그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면요, 교회가 연합하면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총회에서 그런 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교단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사실 총회가 할 일 아니, 개교회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사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이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묶인 자들을 위해서, 저당 잡힌 자들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청년들 집 구하는 거 이거 그냥 예를 들었지만 그냥 하나의 샘플로 예를 든 거지만 이 땅에 얼마나 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장에서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가 3명, 4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가 청년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가 학생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가 그 애기 엄마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는데 우리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사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맘 놓고 죄를 짓고 있는데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당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누군가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죄를 지적했으면요 다시 그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다시 봉합시켜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잖아요. 그냥 배를 찢어놓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새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세상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꾸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